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종도 감사드리고 또 회개하되 우리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의 삶을 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을 하나님 주옵시고 저희들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간절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큰 은택에 저희들 가운데 덧입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소소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온전히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에 저희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의 일과 같으니 잠이라 되어
아니하시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죄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신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일은 만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삶은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충분한 심판을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이나 이 같은 우리 미워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 길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푸른 날씨에도 우리 한인시민교회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를 잘 감당하여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로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선순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예배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고목들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이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당으로 침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자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죠.
수직 성교는 말 그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해서 수직 성교입니다. 부모 세대를 타고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신앙의 계승을 의미하죠. 또 수평 성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텍스트로한 그런 성교입니다. 다른 민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성교를 의미하죠. 이 두 성교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아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으라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다른 민족, 모든 민족으로 이웃들 그들에게 제자 삼는 이 과정, 수평, 수직 모두가 제자라는 개념으로 함께 통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죠. 대상이 다릅니다. 자, 수직 성교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 자녀들이라면 수평 성교는 누굽니까? 다 민족, 다른 민족 그리고 이웃들,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이웃들, 그리고 좀 이제 성교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다 민족권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도 하나로 또 통합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라는 개념이에요. 자녀라는 개념. 수직 성교는 어떤 자녀입니까? 혈육의 자녀들. 그렇죠. 혈육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수평 성교는 어떤 자녀일까요? 수평 성교.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를 삼아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근데 이 두 가지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할 우리의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러한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 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 그렇죠. 학생은 학생을 삼아요. 밤낮 배우기만 하는 그런 분을 일컬어 학생 신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학생은 학생을 삼아요. 근데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누구에게만 국한해서 말씀하셨어요? 11제자, 한 사람이 탈락해서 11제자에게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장면이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던 사역이 제자 삼는 사역이었거든요. 군중 집회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늘 제자에게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계속 올인하신 그 대상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만큼 제자 삼는 사역은 주님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대중 집회를 열어서 여러분 제자 삼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질의 것은 동질의 것을 낳는다는 말씀 드렸었죠. 학생은 학생을 삼아요. 자, 군중들은 누구를 삼을 뿐일까요? 군중을 삼을 뿐이에요. 야, 와봐라.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군중은 군중을 삼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렇게 모여들게 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11제자뿐입니다. 다 불뿌리고 터지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았던 이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은 막중하지만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 제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가 먼저 그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자녀를 제자 삼고 영적인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그 정점, 그 핵심에 우리가 서 있어요. 내가 여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와 영적인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 밤낮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도 학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제자일 수 있겠냐? 내가 정말 제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제자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이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자, 29절. 자, 신명기 6장 이제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자, 그런데 번역이 조금 달라요. 자, 번역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제자의 정체성 2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주권에 대한 인정.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밤낮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조금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제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충동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다면 그 사탄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사탄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사탄의 제자예요. 사탄의 제자. 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자기를 따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니들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제자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라니.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그리스도께 정말 순종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 그 주권에 대한 고백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제자가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퍼펙트하게 살지는 못해요. 네.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나? 일평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때는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믿음의 선진, 네. 성군이라 불렸던 믿음의 사람도 한때 실수하고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100%의 삶을 살아갈 자는 없어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가 제자를 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제자는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싫어해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네. 그래도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연관된 이 그일라의 사건을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죠.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까요? 도와줄까요? 예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옵니다. 가서 도와주라고.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 반대하고 나오지 않던가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도대체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도 지금 도망자의 신분에 지금 속해 있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네, 끝까지 다윗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제자 다윗.
저는 그래서 다윗도 제자였다라고 생각해요. 제자.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참 희한해요. 이 공동체가요. 어떤 공동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얘기해요. 주류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쫓았던 이 500명가량의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그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윗 왕궁의 추추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 제자를 통해서 이들도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의 눈치나 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비위나 맞췄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제자로 훈련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먼저 주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이끄니까 백성들도 제자로 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제자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자,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둘째는 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에요. 네,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감성도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감성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감성 파트가 어떤 파트입니까? 이 본문에서 마음, 목숨, 뜻, 힘 할 때 감성 파트가 어떤 파트예요? 마음 파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감성이 아니다. 감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에요. 네, 마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네? 사랑은 의지적인 게 아니다. 감성적인 것이다. 이 말도 잘못됐고요. 감성적인 게 아니다. 의지적인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다른 인격적 요소는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사탄의 뜻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의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가 누구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죠.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성경에서 다니엘을 봐요. 그리고 누구를 본받을까요? 다니엘을 본받아요. 그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제자가 되니까 감사하는 제자가 되니까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삼아요. 여러분 그 당대만이 아니에요. 당대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자를 들어서 제자를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낭비하시는 법이 없어요. 제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를 삼게 만드시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쓰레기통과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에는 뭐가 모여듭니까? 네. 거기다 뭐 꽃을 집어넣고 뭐 보물을 집어넣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는 뭘 자꾸 집어넣어요? 쓰레기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통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온갖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는 인생, 그게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그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커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감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특권이 하나 생긴다. 그게 뭐냐? 감사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사의 유산이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뭐 물질의 유산도 소망하죠.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아이들. 그래서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영적 유산인데, 그게 바로 감사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을 요청하십니까? 목숨을 다한 사랑. 근데 이 목숨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의 목숨을 잡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를 사시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종교들은 얘기하죠.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포용성을 가져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요 하나예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사 안 통해. 이사 뭔 얘기하냐 그러시죠. 이사 8 나와야지. 구구단들 외우셨죠. 이사,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7도 답이라고 해주고 9도 답이라고 해줘라. 그러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사 8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요 토를 다는 분이 없어요. 7도 해주세요, 9도 해주세요. 그렇게 토를 다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왜 토를 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희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 번째 전인격성은 뭡니까? 뜻이라는 지성을 동원할 것을 얘기해요. 지성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여러분 이 칭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는데 겟세마네 산상에서 주님 앞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골고다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 여러분, 기도의 정체가 뭐냐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씨름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오리엔테이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고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철로역정 그 영화가 상영됐죠, 애니메이션에. 근데 그 철로역정 그 크리스찬이 어떤 그 곳에 이르러서 환상을 보게 돼요. 가이드, 영적 가이드를 통해서. 근데 두 아이를 보여줘요. 두 아이를 보여주는데 한 아이는 막 때를 쓰면서 앙앙 울어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요, 싱글벙글해요. 뭐냐면 이 아이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앙앙거리면서 때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를 뭐 협박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 안 되냐? 금식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뭐 협박하듯이. 여러분, 기도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은요, 내 쓸 것은요, 내 필요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줘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나? 그러고 앉아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줘보세요. 제가 안 베푸나. 한번 줘보시라니까. 안 베푸나? 아니, 좀 지원해보세요. 제가 안 하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먼저 행하라. 먼저 행하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골고다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던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겟세마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삶은요, 괴리가 있어요. 말씀과 삶과 말씀이 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가교, 다리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뭐 듣죠. 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듣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삶에 실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바로 그 뒤 발자취를 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사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뭘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건 최선이죠. 근데 뭐에 힘을 다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대로 힘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회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왜요? 잘못된 방향이 설정됐는데 속도를 내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잘못돼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도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성설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 네.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제자는 뭡니까? 29절에서 하나 정의를 내려요. 29절에서 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자. 자, 두 번째 30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 자, 둘째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 네, 전인격적 사랑을 요청하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전인격적 사랑을 요청하신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느꼈냐면 독점력이 아주 강하시다라고 느꼈어요. 다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몰빵하도록 만들죠.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만들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물꼬를 어디에다 틀어버리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확연히 보여요. 하나님을 전인격을 동원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하게 만든 다음에 이 물꼬를 어디에다 틀어버리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자의 정체성은 31절에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31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제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제자는 이웃을 여러분들은 뺄 것 빼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까도 그랬죠. 30절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랑을 하는 것 맞지만 뭐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전인격적 사랑. 그리고 31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를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건 뭐 수도 없이 우리가 살폈으니까. 근데 아까 드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물꼬를 어디다 트신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그러니까 이런 맥락하에서 해석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듯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원망하며 살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분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해.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부모 때문에 희생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다. 근데 여러분, 이 관점을 좀 바꾸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삶이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형제입니까?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 정웅인인가? 그 막 떡대가 아주 좋은 그 배우가 목사로 이제 나오고요. 동생, 아주 그 캐릭터가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당으로 나와요. 이제 형제예요. 둘이요,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동생은 한국에 남고 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입양을 가게 돼요. 입양을 가요. 근데 동생은요, 원망으로 살아요, 인생을. 왜냐하면 나 떼놓고 형이 이제 좋은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인생을 삽니다. 근데 형은요, 어떤 인생을 사냐면 폭력 가족에 입양이 된 거예요. 계속 쳐맞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할 나이가 돼서 독립을 해서 이 아이가 반사회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단에 가입하고요. 갱단에 가입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형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스치는 생각.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 거죠? 동생이 왔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오기를 다행이다. 근데 그 인생이 그때부터 확 바뀐 거예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출소를 했으니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근데 동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형도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스친 그 감사의 그 생각이 사람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동생은 계속 원망으로 살다가 무당까지 된 거예요. 그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형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형이 어떤 삶을 미국에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 영화가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형이 살았던 인생이 감사한 인생입니까? 폭력 가정에서 두드려 맞고 살다가 반사회적 인간에 대해서 깽단에 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감사한 인생입니까? 처절하리만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도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해요. 감사가요. 운명을 바꿔요.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게 원망과 불평거리입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희생할 줄 알았던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요. 똑같은 팩트, 사실인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판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듯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듯 목숨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목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숨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셔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얘기하시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숨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정말 노타치 하세요.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노타치 인생. 근데 정말 우리 목숨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듯 여러분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성을 사용한 사랑이에요. 지성의 사랑. 그게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함께 봅니다. 이 지성적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뜻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3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자식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한수봐, 성경 다시 보여줘. 지식이에요. 지식을 따라. 이건 뭐예요?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알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알아라. 아내는 어떤 존재다? 연약한 그릇이다. 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지식을 이용한 사랑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다시 읽어보세요. 자, 다시 시작.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못 빼고 못 뺀다고 그랬죠. 자꾸 제가 전체 문항을 잘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릇인데 어떤 그릇? 이게 자꾸 중요한 거 뺀다니까. 아니 안 띄워도 아는데 엉뚱한 데로 또 가버렸어요.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묻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더. 이게 더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운명을. 더가 중요한 거. 여러분 여성들 보세요. 얼마나 억척스럽습니까? 얼마나 이게 셉니까? 남자분들 살아보셔서 알죠? 네. 얼마나 세요. 기도 세고 막 목소리도 세지고 목소리도 굵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팔뚝에 힘도 울트라 슈퍼 파워고 짐도 뭐 번쩍번쩍 들고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거의 이제 40대, 50대, 60대 되면은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쥐니까? 근데 왜 더 연약하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더 강한데. 그래서 남자들도 얼마나 더 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아내는 그렇게 외적으로 강한 것 같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느끼는 거는 막 우악스럽고 막 이렇게 되게 세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뭐예요? 더 연약하다. 이게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기 쉽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식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잖아요. 근데 실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 강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강한 척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면에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 막 나무로 된 막 그런 거는 막 함부로 다룰 수 있잖아요. 안 깨지니까. 근데 연약한 그릇은 어때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살살 대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더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면 남자들은요 이 더에 답이 있다니까. 남자도 연약해.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쌍방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잊어버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강한 것들이 드러나고 아내도 강한 게 드러나고 남자도 강한 게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사랑해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는 왜 배우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배워야 되기 때문이다. 누구를 배워야 돼요? 상대를 계속 배워야 된다. 어떤 존재인지. 그게 뭐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듯 이웃들도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가장 아름다우냐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최선도 무엇을 위한 최선이에요? 지식을 따른 최선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위한 최선. 그 소와 그 사자의 결혼 이야기 아시죠?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사자는 뭘 물어다 줘요? 소한테 계속. 사자가 그 사자는 인격적 사자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자는 뭘 물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뭘 물어다 줘야 되는 거예요? 풀을 물어다 줘야 되는데 이 사자는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러니까 소는요 사자한테 풀을 물어다 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래서 헤어졌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식을 따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최선 다했는데 지식을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를 알아야죠.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알아야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 세 번째, 이웃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제 자기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함께 살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자의 그런 반열에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제자로 그렇게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제자 삼기 위한 그런 보석과도 같은데 하나님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의 대열리 제자의 반열의 저들의 특성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사 저희들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의 그런 대열에 저희를 서게 하셨사오니 힘써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와 또한 우리 영적인 자녀 세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적 거듭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이끌어 주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나도 있고 당신은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 굳세게 제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와 영적인 자녀 세대를 제자 삼는 이 과업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는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서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나를 드리는 주님 대신에 나를 드린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쌓아놓으신 그 풍성한 은택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부으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사 저희들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시사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대에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 그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또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좋은 교인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악하고 위험천만한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 함께 주 안에서 협력하고 또 동역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로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주어진 그 삶의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제단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강과 또한 주의 복을 여시사 부으시는 그 은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멘토 방학 가정교회 기간 한동안 있게 되고요. 가정교회는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방학이 들어갑니다. 우리 캄보디아 존남 국제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7월 말과 또 8월 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일정이 있어서 움직여도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한 분 정도 이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자비도가 떨어져서 한 분 아니면 또 거의 또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제가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 휴가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네, 그러면 합심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 저들이 한 마음으로 또 중보하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그 광선을 바라시고 또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아버지의 그늘 아래 늘 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일 더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또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봤을 때 오늘은 얼마에 지금 거기 뭔데 해봤는데만 거기 왜 가? 지금 일본 뭐지? 뭐에 바빠 중국이나 다른 데로 가서 뭐해? 이거 더 가야 빨리